자, 마가복음 39 열리라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뒤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몰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데 이 숨기는 게 역설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의도하지 않게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이제 이방에 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근데 이제 요 부분이 31절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가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지도를 지난주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갈릴리 밑에 사해, 여기가 사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좀 원통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요단, 이쪽 북쪽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지중해, 그리고 두로, 시돈, 그리고 여기 데가볼리는 이쪽에 있어요. 이방 데가볼리 조금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거쳤다가 두로에 거쳤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을 지나시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 뭐 주석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 동의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우리 이제 이 앞에서도 이방 여인을 고쳐 주시잖아요, 그죠?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페니키아 여인의 이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해서 고쳐 주시고 그리고 쉬시고 또 이렇게 이방을 거쳐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여정 속에 드러나 있는 게 뭐냐?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의지다. 뭐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내용을 추론해 보면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데가볼리 지역은 데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지방, 여기에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데가볼리, 뭐 한 지역일 수 있는데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가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 데가볼리 간 나라, 뭐 히폰티온, 펠라, 갈라사, 가나다, 다마스커스, 오포톤, 빌라델피아, 라파냐, 스케토폴리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그 지방을 통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중앙으로 통과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가 쑥 갈릴리 와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 뭐냐면 아직 이방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니고 갈릴리의 유대인들에게 무슨 때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걔들
아니 걔들한테 내가 뭐 주러 온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비하한다기보다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그 때는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 모습 유대를 양육시키고 이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쭉 나열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과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 하는 자를 이제 기가 먹었으니까 왜 소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이 말이 잘 어눌하겠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것을 조금 더 마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쑥 지나서 갈릴리 유대인에 와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유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유독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냥 그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먹고, 자 기먹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더듬는, 다친 거죠. 이게 다친 사람이에요. 다친 사람. 그러니까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열매와 결과는 뭐예요? 예, 닫혀 있기 때문에 이 귀가 닫혀 있으니까 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더듬은. 그러니까 모든 게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폐쇄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안수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보통 그 자리를 고쳐주지 않는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여기 따로 데리러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뭐 양육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는 이유는 또 무리가 이걸로 예수님을 책잡지 않을까. 예수님의 때가 또 자꾸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이적과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손가락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건 없어요. 여러분 침도 그 당시에도 침이 민간 치료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은 아밀라제가 있어서 뭐 소화 효소하죠. 그리고 여러분 침이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덜 나는 거래요. 침은 또 입속에서 윤활유 역할도 하고 청결하기도 하고 피부 근육을 노화를 방지하기도 한대요. 침 막 뱉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파로틴이라는 효과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고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시술하듯이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그 육체, 그 고장난 육체를 직접 안수하여서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 따로 불러서 뭐 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의료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료 행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보통 말이거나 그냥 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한 곳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지고 그리고 본인의 침을 넣고 그러니까 뭐예요? 만지시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 것이 그 환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와 교류하시는 게 나와요. 만지고 환자와 교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탄식은 원어로 이런 말이에요. 원어로 이 탄식하다란 말은 좁다,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막혔구나, 네가 막혔구나 하고 열려라, 에바다, 다시 막힌 것이 열려라, 이렇게 폐쇄된 곳이 다친 사람한테 뭐라고 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폐쇄되고 닫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자, 이런 행위를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과 만지고 소통하고 말에 몸에 다 소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 것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럴 때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자, 이제 닫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닫혀있던 사람이 이제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열렸어요. 열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말던 폐쇄적인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오픈된. 이제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열림.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다, 계시한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행위를 한번 잘 보세요. 36, 37절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와있긴 없지만 예수님 그를 찾아서 따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에게 닫혀있는 걸 열어주시고 어눌한 것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경고에 아무게 내리지 말라.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근데 더욱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이 놀라서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닫혀있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도 하고 잘 듣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의 길을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길을 열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귀 열고 있는 거, 길을 이렇게 쫑긋하게 열고 있는 거, 돈 버는 거나 명예나 또는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가 아주 고민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그 사람을 증명해요. 그 사람이 지금 길을 쫑긋하고 열고 있는, 열려서 들리는 게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안 들렸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뭐죠? 들리는 것. 그래서 들리는 사람은 그 들리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열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 들리는 거, 시장에 요즘 뭐 계란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뭐 계란값이 어디가 싸더라, 파가 어디가 싸더라. 예, 이건 뭐 가정을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관심이 있는 거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열려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리면 그 말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한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지방을, 이방 지방을 다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막혀있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정말 감동적이네. 멋있네. 훌륭하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주 듣기는 거,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매너리즘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진짜 들리는 게 있어요. 진짜 말씀 중에 그 깊이와 은혜와 은총은 늘 말씀을 듣지만 딱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물론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약한 게 뭐냐?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어제 책꽂이에 딱 책을 보니까 책에 중년의 위기라는 책이 보여요. 예전에 그게 안 보였어요.
왜 중년이를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중년이를 생각이 되게 위험하대요, 중년이. 그래서 중년은 사춘기랑 똑같은데 사춘기는 표현하는데 중년은 표현하지 않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중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불 보듯이 보래요. 잘 살펴주래요. 잘 보호해주래요. 그리고 조심하래요. 중년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결핍이 되는 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핍은 뭐냐면 안 들려서 그래서 뭐 들리게 해달라고 해서 들렸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들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늘 들리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연약한 것이 들릴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뭐죠? 저에게 연약한 것 딱 보니까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 이런 것이 막 들려요. 또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어디 치유되었다는 것.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이제 뭐예요? 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말하지 마! 그랬더니 뭐예요? 더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돼요. 야,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거는 다 굿이구나, 최고구나.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못 듣는 사람도 듣고 원래 한 사람인데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면 우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연약한 자, 작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에바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연약한 작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히 미얀마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놀란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창조 세계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의 소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것이 열리는 놀란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